오늘은 룻기 3장이랑 4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행복하게 살 만한 안락한 가정을 내가 찾아보아야 하겠다. 생각하여 보렴. 우리의 친족 가운데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요즘 그 집 여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만 잘 들어보아라.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고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고서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칠 때까지 너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가 잠자리에 들 때에 너는 그가 눕는 자리를 잘 보아 두었다가 다가가서 그의 발치를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대답하였다. 어머니께서 일러주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하였다.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보아스의 발치를 들치고 누웠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치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소.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겠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를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그래서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 원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나오미가 자기 남편의 땅이죠. 말하자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을 지금 팔려고 내놓았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나오미가 그 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래. 이거는 지금 번역상의 어떤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지금 다른 버전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관할함으로 이 말이 팔았다. 팔았다 이거에 그러니까 과거형이래. 예전에 팔았다 이런 말이래. 그러니까 관할함으로 이랬지만 팔았지만 그게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의 소유지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받을 수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희년이 되면 그게 다른 친족에게 넘어가겠죠, 결국은.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러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밭을 사가지고 사고, 그리고 룻과도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은 룻의 원래 남편의 족보로 그 땅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땅이 그 아들의 소유가 되고 그 원래 남편의 소유로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기업을 모른다. 기업을 원래 사람에게 돌려준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밭도 줘야 되고 아들도 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 책임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의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신을 벗어준다는 게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거기 보면 형제가 죽고 나면 그 남은 형제가 남아있는 형제로서의 어떤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하겠어.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 지금 여기 이 사람처럼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돼 있냐면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그리고 이 사람은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람 집은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다. 이렇게 불린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이게 아마 유래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신발을 벗어서 주는 어떤 간섭이 그때부터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요. 이런 의미에서 아주 모욕을 주기 위해서 신발을 벗기고 침을 뱉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주는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이제 내려오면서 신을 벗어주는 게 어떤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소. 나는 그 책임을 내가 지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이런 어떤 계약을 할 때 그거를 신을 벗어주면 그 계약이 성사되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신을 벗어줬다는 거죠.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럯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기업을 이어줌으로써 그 죽었던 남편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남편의 이름이 살아나서 대를 잇게 되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생명 안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죽은 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죽었고 완전히 죽어서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업 물러줄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돌려줘서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회복해서 우리의 원래 자리를 회복하게 해서 우리의 남편을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아들을 회복시켜주고 이런 분이 된 것을 의미하는 어떤 제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제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건 뭔가 의미가 있어요. 이건 그냥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은 사람이거든요. 선악과 먹어서. 선악과 먹어서 모든 사람 완전히 그 하나님 아들이 완전히 죽어버린, 남편이 죽어버린 그런 존재가 됐잖아요. 그 사람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켜서 남편이 되어주고
남편이 되어줌으로써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주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죠. 내 남편이 되어줘가지고 이제 나도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 아들이 뭐냐 하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지금 선악과 먹어서 내가 완전히 그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남편이 죽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냥 육신만 가진 사람이 됐어요. 내 몸뚱아리 그냥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육체 하나 남은 그 여자가 된 거죠. 그냥 표현체긴 하지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형상은 가지고 있지만 회복되지 못한 그냥 그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신랑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기업을 물려줘서 기업 무르는 분이 돼서 우리의 기업을 이어준 거죠. 우리도 우리의 남편이 돼가지고 우리가 본 남편과 이어질 수 있게 했고 우리 본 남편의 이름을 이을 수 있도록 했어요. 우리의 본 남편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신부. 원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낳고 내가 하나님 아들을 낳는 사람이지만 아들을 낳아보면 그게 또 누군가 하면 또 나 자신이에요. 이 육체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되거든요. 이 육체가 그냥 형상이고 표현체고 산원의 기능을 가진 기능체인데 이 기능으로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면 하나님께 쓰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육체와 내 산원의 기능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쓰이는 이 사람이 바로 또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자기도 하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 표현되면 내가 또 아들이기도 하고 다 한 사람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참남편에게 참남편의 이름을 이을 수 있는 그 참남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로들이 축복을 해줘요. 원로들이 뭐라고 축복하냐면 우리가 증인입니다. 주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네, 여기서 라헬과 레아를 굉장히 칭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라헬과 레아 뭐 그냥 12아들을 낳은 야곱의 아내인데 막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둘이 뭐 시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서로 사랑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냥 그런 모습만 봤잖아요. 그래서 결국 12아들이 나와서 12아들을 낳고 그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이렇게 하긴 했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대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두 여자가 엄청나게 자기의 어머니인 거예요. 아주 칭송받는 어머니인 거죠.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에브락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다말이 시아버지와 상간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말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이 기업을 잇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여인, 자기 시아버지와 이렇게 했다는 건 죽을 짓이에요, 그냥. 이거는 다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죽을 짓인데 그 시아버지 유다가 네가 나보다 옳다 이렇게 인정해서 산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기업을 잇는다. 이거는 기업을 잇는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다. 나는 어찌해서든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돼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안 됩니다. 야곱이 마치 장자권이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해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잊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으신 그 사람으로 회복돼서 살지 않으면 나는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차라리 죽더라도 그걸 위해서 죽겠고 그걸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고귀한 일이에요. 지금 다말이 유다에게 그렇게 했다는 나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습니다. 이 집안의 씨를 받고 이 집안의 아들을 낳아서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고귀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칭송하는 거예요, 지금. 베레스의 집안 같이. 그걸 아주 고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이게 세상 일 같으면 이렇게 칭송할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의 욕심이다. 자기가 아들 낳아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사람이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살다 가는 것이 나는 더 좋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 사람은 세상의 영광으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영광이 와도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은 사람인 거예요. 더 행복하고 더 만족이 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끝난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끝난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이나 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게 싫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가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로는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무리 채워줘도 뭐 내 인생에 뭔가 이게 내 인생의 원래 목표, 원래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이 허망해서 살 수 없는 어떤 존재적인 가난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이 그런 여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칭송을 받는 거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라헬이나 레아나 지금 다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조상이잖아요. 엄청난 조상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위대한 어머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드디어 보아스는 롯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네, 드디어 결혼을 하고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롯이 남편이 없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롯이 드디어 남편을 만나고 아들을 낳게 됐는데 지금 루키가 4장까지 돼 있는데 근데 참 놀라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이 참 신기한 책인 게 창세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어떤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책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또 그래요. 시작과 끝이 있는 책이에요. 끝에 가서 완성이 있거든요. 출애굽기는 마지막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완성되고 끝나잖아요. 레위기가 또 그렇고 모든 책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역사고 스토리 같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시 안에서는 그게 아니고 모든 말씀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완성이 있어요. 구약인데 우리가 어떤 신약 안에서 이 구약을 보니까 아, 이 안에서도 완성이 있구나. 이게 제가 보여지는데 이 룻기도 그런 거예요. 룻기도 참 신기하게 그 가나안 땅에 간 이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이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던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이탈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해져 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은혜로 가난해지면 돌아가잖아요.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면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 땅에 있는 주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주님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요, 완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결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인생에서 아들이 나오는 어떤 아들이겠어요?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그 일이에요. 아들이 나온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완성이잖아요. 완성이 있는 책이에요. 성경의 모든 책은 다 완성을 계시하고 있어요. 사실은 구약에도. 룻기도 4장밖에 없는데도 시작과 완성이 있는 책이거든요. 지금 이 결혼과 아들을 낳는 이 얘기가 완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혼을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결혼. 야, 결혼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이 계시 하나님 복음의 완성이 뭐냐면 결혼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하면 그 신랑이신 어린 양이 내려와서 그 신부와 결혼하는 어린 양인 신부와 결혼하는 그 얘기거든요. 그 결국 성경의 완성은 결혼이에요. 결혼으로 완성돼요. 모든 복음의 완성도 결혼이고 결혼해야 아들을 낳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들을 낳는 거거든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게 내 인생의 목표고 성경이 있는 이유도 그걸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것도 나를 그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거예요. 결혼시켜서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이 도대체 어떤 결혼인가? 완성이라고 하는 이 결혼이 되면 하나님 아들을 낳는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모든 복음에 하나님 모든 계시의 목표예요. 완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하나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금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아들인 분이잖아요. 아들인 분이고 완성된 분이고 씨가 있는 분이에요. 남자는 씨가 있잖아요. 남자는 씨가 있고 그리스도도 씨가 있고 지금 보아스가 그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데 보아스는 지금 모든 걸 가진 사람이거든요. 모든 걸 가졌어요. 회복된 땅에서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된 분이고 하나님 아들의 씨를 가진 그 사람이에요. 이게 보아스거든요.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이 신랑이고 그리고 신부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신부는 룻은 모압 땅에서 돌아왔잖아. 이방 여인. 지금 남편도 죽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잔데 뭘 의미하냐 하면 산원의 기능을 가진 육체로 지어진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여자인 아직 회복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산원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산원의 기능을 가진 여자.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자기 모든 뜻이 끝났잖아요. 자기 뜻이 끝나고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이 사람은 선악과 끝나고 말하자면 선악과 있으면 시어머니 못 따라와요. 선악과가 끝나고 그 땅으로 돌아온 여자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빈 그릇이에요, 말하자면. 여자는 빈 그릇이에요. 빈 그릇. 바치고 빈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산원이죠. 하나님이 지어놓은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사람의 존재죠. 룻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산원인 그 사람을 의미해요. 여자예요, 여자. 결국은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생명 가진. 육체를 가졌고 육체의 죽음을 가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랑과 이런 신부의 결혼인 거예요. 씨를 가진 그리스도인 남편과 씨가 없는 빈 그릇인 여자의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보면 남자는 씨를 가졌다 하잖아요. 여자는 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연합하면 거기서 새 생명이 탄생이 되는데 이게 결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그리스도, 씨가 있는 그리스도와 빈 그릇인 사람의 형상인 사람의 연합인 거죠. 이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와 같으냐 하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빈 그릇을 지어 놨잖아요. 빈 그릇으로 사람을 지어 놓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생명가를 먹으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에게 생명가를 먹으라 했어요. 이 빈 그릇인 사람은 생명가를 먹어야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이 돼요.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회복돼서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결혼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빈 그릇으로 지어진 산원으로 지어진 이 사람이 생명가를 먹는 사건이에요. 결혼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잖아요. 결혼은 빈 그릇인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거든요. 모든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결혼이 돼야 되는데 그 빈 그릇인 사람이 씨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생명가를 먹는 그 사건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사람을 산원으로 지어놓고 생명가를 먹으라 이랬거든요. 생명가를 먹으면 하나님 모든 경륜이 완성돼요. 사람이 이 산원 빈그릇 육체로 지어진 이 사람이 생명가를 먹으면 생명가는 예수를 보면 생명가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 쓰신다 이거예요. 생명가는 예수의 십자가거든요. 예수의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걸 먹는 건데 그것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과 그 생명가를 먹는 게 이 결혼이에요. 이 빈 그릇인 사람이 씨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인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만나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목사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님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때 완성되신 거예요. 그때 딱 완성을 맛보고 그리고 탁 이별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그때 그리스도와 탁 만나서 결혼이 됐는데 목사님이 죽음을 경험하고 정말 구미병원에서 죽다 살아나가지고 정말 자기의 죽음을 육체 자기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거는 실제 자기 죽음 앞에 선 거고 실제 내 몸으로 육체로 죽음을 인식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육체 실제를 딱 경험하고 나서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이랬거든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게 목사님 복음의 완성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희미해지고 헷갈리고 다시 생각으로 돌아갔거든요. 우리가 왜 죽은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 됐던 그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그 희미하게 하는 걸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해요. 선악과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희미해져서 나중에는 그리고 나서 엉뚱한 자리 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거는 정말 정확하게 결혼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실제 앞에서, 자기 죽음의 실제 앞에서 여기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됐고, 그때 목사님 고백하신 게 그거 우리 교회 모든 사람 다 들었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결혼이 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와 결혼이 되는 자리가 생명과를 먹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생명과는 예수의 죽음인데 그 예수의 죽음을 내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오직 십자가 그 자리밖에 없어요. 십자가 그 자리에서 결혼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아스와 룻의 결혼인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이 하나 된다는 건 실제로 만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로 만나는 거거든요. 남자 육체, 여자 육체가 하나로 만나서 실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와 내가 결혼하는 것도 실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 되는가?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운명 안에서 실제로 내가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 생명과를 먹는 거구나. 생명과를 먹는 게 하나님 경륜의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생명과를 그냥은 못 먹고 이 선악과 끝나야 먹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만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고 그 죽음을 먹는 게 생명과를 먹는 거고 그 자리에서 생명과는 하나님 생명과 연결되는 그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나에게 오는 참 생명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그 생명과를 먹는 거라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된다. 이게 뭐예요?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루시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리스도 남편인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기서 루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지금 우리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형상이고 아들이구나. 나는 내 육체 자체로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하나로 만나고 보니까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고 나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룻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사람이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룻은 선악과가 끝나고 자기 모든 것이 끝나고 갔잖아요. 시험을 따라 갔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 가능성이 끝났다는 것은 선악과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끝나고 그 땅에 돌아갔지만 그 상태 갖고 안 돼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말로 하면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십자가 죽음의 그 운명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 됐고 결혼이 돼야 돼요. 네. 사실 목사님이 그거를 그때 경험하신 거예요. 그때 죽음의 자리에서 한 번 그 경험을 하셨어요. 근데 사탄의 방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이 죽음을 경험한다는 건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내가 알면 헷갈리지 않아요. 근데 술 취해서 안다든가 갑자기 막 하나님 내 머리를 탁 쳐갖고 막 깜짝 놀라서 안다든가 그리고 막 죽음 선고를 받고 나서 내가 그때 막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안다든가 이런 거는요. 점점 살아나면요. 희미해지고 헷갈리고 망각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안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이 탁 치셔가지고
쳐갖고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이거는 평소에 경험한 게 아니고 아주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교통사고 나거나 뭐 죽을 고비를 넘기면 그때 막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때 바른 소리 하고 그때 뭘 알거든요. 그 아는 거 진짜예요. 죽음 앞에서 아는 거 그거 진짜거든요. 진짜 참 생명 맞는데 그렇게 아는 것은 점점 돌아오면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다시 살아나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선악과가 어떻게 멸해지는지 끝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끝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선악과를 어떻게 끝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머리를 탁 쳐가지고 그 순간 선악과 탁 끝나버린 거거든요. 죽음 앞에서 가지고 선악과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왜 끝났는지를 몰라요. 뭐가 끝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점 살아나면 선악과도 다시 점점 살아나요. 우리는 내 안에 선악과가 살아나면 그걸 없애는 걸 알아요. 뭐가 없애는지를 알기 때문에 죽음의 운명이 없애는 구나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악과가 서식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음의 운명 가진 사람이라서. 우리는 이래서 다시 속지 않는데 그렇게 갑자기 뭔가 머리 탕 쳐갖고 아는 거는 이거는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잊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완성되신 것은 그때 완성된 거 맞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안 거라서 그거는 이제 다시 망각하고 다시 헷갈리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목사님은 영 엉뚱한 데로 갔거든요. 영 완전히 속는 자리로 완전히 막 정말 적그리스도의 자리로 완전히 사탄의 화신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자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됐냐면 사탄의 방해가 그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완성됐잖아요. 복음이 그 자리에서 완성된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엄청난 완성이거든요, 사실은. 실제 죽음의 자리에서, 실제 십자가 자리에서. 목사님 그때 실제 십자가를 경험한 거예요. 그 죽음의 운명,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그게 십자가 운명이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그 완성을 말했기 때문에 사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는 큰일 났다. 이거를 파괴 안 하면 이거는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위태롭다. 저는 제가 회복되고 나서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그거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고백하신 그 고백이 와 이게 진짜 맞는 말이구나. 목사님 그때 정확하게 그때 회복됐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거 맞구나. 이건 정말 최종적인 복음이 맞구나. 저는 이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그냥 똑바른 정신에 맑은 정신에 이걸 알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사탄이 방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해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더 많이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목사님이 평생 이 그리스도를 따라오신 목사님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정신도 흐릿한 상태에다가 사탄의 방해가 막 엄청나게 방해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아요. 절대 속지 않아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는데, 한 번 아들을 낳았는데, 내 운명으로 하나님 형상인, 하나님 아들인 그 아들이 나왔는데, 튀어나온 아들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요? 우리가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없어지면 그건 아들 낳은 게 아니죠. 한 번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아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 생명이에요, 생명.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들은 성장만 있지 다시 작아지지도 않고요. 이 생명은 없어지지도 않고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생명은 살아있어요. 자랄 뿐이에요. 자라요. 그리고 더 풍성하게 자라요. 생명은. 네. 그러고 보니까 더 놀랍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와 결혼해서 생명가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십자가가 없다면요. 이 결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롯은 보았어. 아, 결혼을 했구나. 운이 좋아서 결혼해서 뭐 그 후손으로 왕이 나왔고 그 후손으로 예수가 나왔고 그랬구나. 우리는 어떻게 결혼하냐고. 우리는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를 보니까 어떻게 결혼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결혼? 십자가의 자리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이게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주 정확한 정말 완전한 그 자리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죽음의 운명 그 자리가 결혼하는 자리예요. 결혼한다는 것은 그와 내가 완전히 하나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산원이 형상으로 땅에 있는 사람이 그냥 육체고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전에는 만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결혼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의 결혼을 보면 갓죽임 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십자가에 있는 어린 양인 거예요. 그 신랑이, 하늘에 있는 그 신랑이 십자가로 내려오신 거예요.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도 죽음의 운명 가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났고,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이 됐다. 목사님 50년이라면 50년 사역의 완성은 그 말씀이에요. 목사님 인생의 완성은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그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완성하신 그 목사님을 잊고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그 열매를 추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씨가 또 우리에게 뿌려져가지고 우리에게서 또 그 사람이 낳기 때문에 더 온전한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목사님은 그때 부지불식간에 거기서 그 고백을 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 하실 때는 목사님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목사님을 네, 기억하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 있는 목사님만을 그 목사님만이 저의 목사님이에요. 저에게 생명 주신 목사님이에요. 네. 저는 목사님 사역이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뒤에는 사탄의 방해로 물론 빗나가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지금 이렇게 됐지만 그 목사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을 우리 안에서 완성됐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씨가 지금 우리 안에서 났고 했기 때문에 목사님 사역은 우리 안에서 성공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났기 때문에 목사님 성공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완성됐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하나님 형상 표현체로 우리가 완성됐으니까 목사님이 성공하신 거죠. 우리가 완성이 안 됐다면 우리 안에서 완성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이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실패가 되겠죠. 근데 우리 인생이 완성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씨를 뿌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공이 됐잖아요.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완성하신 거죠. 목사님 인생은 정말 보람 있었다.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은요. 제 인생에는 목사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전부예요. 저는. 저의 전부예요. 왜냐하면 제 인생의 시작이고 또 마침이고 저에게 생명 주신 분이고 그 생명이 저에게서 완성됐고 목사님을 빼면 저는 없어요. 제가. 저는 목사님의 아들이거든요. 저는 목사님의 임종 앞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 복음을 지키고 이 교회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럴 거예요. 뭐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은 다른 복음을 지킬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이 씨를 뿌리고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 안에서 완성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복음을 저는 지킬 거예요. 죽을 때까지 저는 이 복음만 지키다 갈 거예요. 그래도 아무 여한이 없고 그걸로 너무나 좋게요. 어떤 보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보상이라면 지금 언니들, 우리 형제, 우리 형제님, 그리고 언니들이랑 제가 함께 이 생명을 나누니까,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보상을 다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저 혼자 이 복음을 알고 있으면 얼마나 그래도 답답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저만이 아니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옆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확실한 시예요. 이것만 해도 제게는 모든 보상이에요. 네. 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또 그 이웃 여인들이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거 지금 제가 하는 말이네요. 와. 주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야,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아들을 주셔가지고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하신 이 사역이 늘 기리어지길 바래요. 저는 목사님의 사역이 평가절하되기를 원하지 않고
물론 마지막에 실수하셨는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늙으면 치매도 올 수 있고, 뭐, 뇌도 이상해질 수 있고, 건강이 악화되면 정신이 흐릿할 수도 있고, 그때 사탄이 틈타가지고 변질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실수하신 건 그럴 수 있고, 그 전까지 하신 그 업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공로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그 목사님을 평생을 교회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신 그 목사님의 인생을 우리가 평가절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놀라운 사역이었고 목사님 전 인생을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신 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의 업적이라면 좀 그렇죠. 목사님의 삶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라헬과 레아 다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칭송을 받잖아요. 긍정적으로 아주 고귀한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의 이름도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우리 목사님의 이름이 긍정적으로 정말 평생을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사신 분이다. 이렇게 기억되길 바래요. 나중에 무슨 뭐 망령이 들어서 뭐 교회를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정말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시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됐고, 이 생명이 지금 이렇게 예수 십자가 그 복음의 씨로 사람이 회복돼서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로 회복됐다는 그 시가 나왔다는 건요,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거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저는 우리 목사님의 이름이 늘 기리어지길 바래요. 긍정적으로. 네. 욕하길 바라지 않아요. 욕하는 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한호하였다. 어머,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붙여줬네요.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와, 야, 이웃 여인들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축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어줬대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서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회복이 됐잖아요. 참 나의 신랑, 참 남편, 나의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아들이 낳아져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족보가 좀 나오는데 이 오벳이란 사람이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할아버지가 된 거죠. 이 오벳이. 예. 룻이 없었으면 이 다윗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오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조상이 된 거예요.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 아까 얘기했죠. 다말의 아들. 다말의 아들 베레스. 이제 이 계보가 나와요. 끝에 다윗까지. 베레스의 계보이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이 라합의 남편이에요. 라합. 네. 그래서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계보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이제 왕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뒤에 왕이 나왔다. 이거를 이제 예고하면서 룻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룻기라는 책이 참 놀라운 책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사사기에 있는 일인데 사사기 뒤에다 붙여도 될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룻기라는 책, 한 권의 책으로 다시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과 마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탈해서 이방 땅에 갔다가 어떻게 회복돼서 왔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결혼이 돼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계시의 책이죠, 사실은. 이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 숨어 있는 그 비밀이 들어있는 그런 책인 거예요. 네. 정말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딱 보니까 그 참 보아스도 이는 참 그리스도로 나오고 또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또 온전한 그 사람 가운데서 그 이루어지는 그걸로 그렇게 보여주고 이것이 참 그 오늘날 우리가 참 너무 우리를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말하자면 그 보아스가 자식이 없었는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있었지. 이제 있다 나이가 없다 말이 없어. 많으니까, 있다 없다 나이가 말이 많으니까 결혼도 어, 했고 자식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 네, 있었겠지.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보아스로 이제 오벳이 났는데 이 오벳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게 되고 참 우리가 이제 그 룩과 그 보아스처럼 우리도 그 참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운명을 우리한테 주님이 완전히 알 수 있게 해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우리 자신이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서는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 앞에는 다 여자라. 왜? 시가 없으니까 다 그렇죠. 여잔데 참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시를 갖게 됐다는 거. 그 예수의 아멘. 운명 안에서 시를 갖게 되고 음, 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형상으로 또 아들로 이렇게 된 것이 이건 참 너무나 너무 놀라운 은혜고 또 신기하고 이 그리스도 이 족보가 쓰여진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참 그 순열이가 말씀을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그 목사님 잊을 수가 있겠노? 나도 좀 못마땅한 소리는 변질되고 못마땅한 소리는 했지만은 오늘 그 순열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도 슬쩍 지내갔지만은 그 전에 순열이가 집회 시간에 뛰쳐나가는 일이 있었잖아. 그때 목사님이 나는 그 내용은 다는 몰라도 뭘 알았냐면 목사님이 자꾸 순열이 보고 니는 왜 자꾸 죽음 가느냐 이 소리 하는 것더라고. 그거 했지? 하여튼 그러니까 네가 막 뛰쳐나가서 하여튼 그래 그 말을 하면서 나갔는데 그러기에 목사님이 그때는 완전히 이 죽음을 그런 소리 들어도 이 모르는 거라 이 운명을 그렇죠. 잊어버리는 거 그걸 네. 모르는데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보니까 우리가 음, 목사님을 살려낸 거야 말하자면 그렇죠. 내가 그렇죠. 어쩐지 그게 절실히 느껴지네. 음, 우리가 목사님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확실하게 말도 못하면서도 이랬다가 분명히 목사님이 알았는데 이리 싶어지만은 목사님 마지막에 신문띠를 딱 놓고 갈 때는 목사님 그거는 잊어버린 거라 몰라. 그러기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우리는 목사님을 살려낸 사람들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너무 맞네. 우리가 참 너무 영광된 자리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살려내구나 하나님 살려냈구나 목사님 이렇게 대가 이어졌네. 오늘 참 그 음,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새롭고, 아, 참, 이 죽음의 운명이 우리가 참 어떻게 이 선악을 우리가 알고 선악을 우리가 멸하나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 이 십자가가 아니면은 예수가 왜 죽었나? 예수가 완전히 어? 그 자기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을 멸하고 완전히 구속을 이루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운명이 바로 예수의 그 운명이 내 운명하고 똑같는데 바로 이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죽음을 알게 되고 운명을 알게 되고 또 이제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또 지어진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이 우리 형상 안에 자기 씨가 왔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왔기 때문에 이게 시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완전히 일하시는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너무 영광스러운 이게 참 찬양이다.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야, 오늘 그 진짜 여자로 대표되는 룻과 씨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보아스가 하는 장면. 이것은 진짜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결혼과 이제 못지않게 너무 아름다운 결혼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으로 그리스도와 그 사람의 결혼으로 남자 여자와 결혼으로 그렇게 딱 이렇게 대치를 하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만남인지 오늘 그게 딱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너무 참 신기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졌다. 왜 그게 가능한가? 예, 오늘 이 기업 모르는 일. 야, 오늘 우리가 참 이 복음을 알고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그 회복인데 회복. 야, 오늘 이 회복 기업 모르는 것 이걸 통해서 야, 이스라엘의 터전이고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근본인 토지를 갖다가 회복했다. 또는 말하자면 그 자기 살 영역을 확보했다. 나로 말하면 내가 살 그 영역이잖아, 영역. 야, 이걸 회복했다. 그런 의미로 연관시키니까 이 결혼이 진짜 그냥 결혼이 아니고 보통 결혼이 아니구나. 예, 진짜 우리가 무슨 결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었던 이 선악과로 인해서 잃어버리고지도 몰랐던 나의 땅, 내게 하나님이 주신 땅, 이거 잃어버린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래 살아서 인생이 흐기지고 마치 룻과 나오미가 저 모압 땅에서 그렇게 방황했던 것처럼 그랬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본토로 돌아오니까 회복되니까 야, 뭐 어떤 회복이 따르고 있는가? 진짜 거지로서 사는 그것만으로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와, 더 큰 보상으로, 더 넉넉한 보상으로 야, 그 모든 뭐랄까 하냐 부족함을 다 채워줄 수 있는 그 풍성함으로 이 나오미가 오늘 이렇게 보아스와 결혼하는 거.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너무 신기하게도 이 드라마에는 참 재밌는 일 있잖아요. 가까운 친척은 안 하는데 왜 자기한테 손해나니까. 야,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참 인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으로서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참 드러나는지. 이 기업 물은 일은 이게 진짜 야,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이 기업 물은 일도 아무도 못 하겠구나. 왜 맞죠. 손해가 되니까. 그런데 야, 이 그리스도와 연관되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알고 나니까 이 기업 물은 일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말하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인데 사람 무시를 못하는 사람이 할 일은 뭐냐?
살면서 그리스도와 만나서 하나님 아들을 낳는 일, 하나님의 표현체가 되는 일이 사람으로서 할 일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기업을 물어줌으로써 그 사람을 갖다 회복시켜 줌으로써 그 사람의 땅을 갖다가 확보해 줌으로써 사탄으로부터 그 사람의 영역을 빼앗겼던 영역을 갖다가 되돌려 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오늘 이 보아스가 이렇게 수행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참 영광이고 그분에 대한 칭송 이게 부족한지 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목사님도 우리에게 나오미처럼 루처럼 가난했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업을 물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이분이 영원히 칭송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신기하네요. 물론 뭐 흠이 있었지만 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이어져 온 생명이죠, 생명.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보아스 한 일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보아스의 아들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또 재력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첩들도 있을 것인데 기록된 것은 보아스와 룻과 있는 관계에서 거기서 오벳이 나와서 이 말해서 생명의 노선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에게서도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업 물어서 이 기업 물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탄에게 껴낀 줄도 모르고 있었던 우리 인생의 땅을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이 그분의 진짜 훌륭한 업적, 가장 영광스러운 업적, 이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그렇게 딱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말은 있잖아요. 야,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된다. 생명과 먹으면 된다는데 생명과가 뭔데? 모르잖아요. 생명과 뭔지. 생명과 하니까 신못 뛰다 이런 식으로 말 쳐버리니까 신못 뛰러 가다 선포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들었으니 마치 주문하는 것처럼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한마디 남녀 호랭개교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 뭐 효과 있다는 식으로 그거랑 똑같은 건가? 엄마니 반면합니까? 누구는 그런 말 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누구는 주 예수에 그랬는데 그거랑 똑같단 말인가? 이러니까 할 수 없는 거잖아. 해도 그게 형식에 머물러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명과가 뭔지를 오늘 계속해서 반복한 거 예수와 하나 됐고 그와 그를 만났고 하나 됐고 결혼했다. 야, 진짜 이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 생명과를 먹는 길 같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주니까 우리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예수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예수를 어디서 만나겠어요? 어디서 결혼하겠어요? 그 자리는 오로지 진짜 예수도 육체의 죽음을 죽었고 나도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라는 것을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분명한 해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와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 바로 이분이 오늘 여기서 나온 룻이 만난 보아스입니다. 오늘 그렇게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게 감동되는 얘기고 즐거운 얘기고 기쁜 얘기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보아스와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아들을 낳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아들의 표현체가 되는 이런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여자 사람에서 남자 사람으로 이렇게 다 완성되니까 인생이 대박이 나는 거죠. 하나님 경륜이 완성되는 것처럼 인생이 하나님 경륜 안에서 인생으로서 할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완성이잖아요, 완성. 우리가 이 완성을 맛보니까 다른 욕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진짜 풍성하고 풍성하고 풍성해서 이 그 안에서 진짜 아름다운 찬송 소리만 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너무 넘치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룻기가 시작했는가 싶었지만 끝났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책 한 권이 완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짧지만 그 안에서 강렬한 완성.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야,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 마찬가지로 진짜 아무 진짜 인생에서 낙이 없던 나라는 인간이 목사님 알게 되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경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결혼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 그와 함께하게 되었다. 그와 결혼하게 되었다. 야, 이보다 놀라운 사건은 내 인생에는 시방 없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참 인생 안에서 인생으로 사는 참 맛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어,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 안으로 끊임없이 이끌어서 이제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를 말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남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자 사람. 열매, 씨를 가진 인생. 오늘 그 인생으로 발견되는 것이 너무 크나큰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같은 진짜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 하나님 경륜 가운데 내가 이렇게 그 안에서 함께 발견된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으로 여겨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이 축복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풍성히 누리니까 사람에게서 나올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하나님 아들을 낳는 일, 씨를 가지는 일, 동시에 하나님 아들을 낳는 일. 이 하나님 나라에는 진짜 저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신분가 했는데 아들이고 아들인가 했는데 신부고 어떻게 이런 세계로 하나님 경륜에서 우리를 발견케 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룻과 같이 유업을 열 자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 목사님의 긍정적인 목사님으로 그래 기리고 싶다. 그 말에 나도 너무나 공감이 가고 동의하고 아멘이고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너무 아쉬웠어. 다 보고 설익은 열매처럼 씨를 갖다가 발화를 못 시키고 교회 안에서 당신의 씨가 발화돼야 되는데 자기로서 그냥 한번 슬쩍 보고는 그대로 있잖아.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아쉬웠어. 순열이가 하는 말이지. 누가 우리가 목사님한테 은혜 안 입었다 할 사람이 누가 있노? 아무도 없다. 아멘. 우리 다 목사님 은혜를 다 받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서 또 원망을 하고 이런 거지. 그래, 오늘 순열이 보아스와 그 정말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우리가 이 가정을 보니까 우리가 인생은 여자구나. 그 인생인 여자에게 정말 우리가 참 목사님은 아파서 아까 그 말이 맞지. 맑은 정신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맑은 정신에 이걸 봤기 때문에 씨가 완전히 이거가 똑 떨어져 있긴 해. 이게 발화가 되는 거라 내 속에서. 아들이 딱 발화가 되니까 너무나 쉬운데 너무 오늘 순열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목사님이 목사님 그 마지막 임종에 목사님이 들으셨는지 몰라도 순열이가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막 그 말이 오늘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뿌듯하고 그래 우리가 있잖아. 그 인생이 정말 내가 씨 없는 여자로 살다가 보아스를 만났어. 완전히 그 씨를 딱 받으니까 씨 가진 남자 아들로 당장 있잖아. 그 자리에서 우리 이래 해석을 하자니까 씨를 가진 아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씨 가진 아들 뭐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가 발견되고 회복돼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순일이 말씀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행전이 그 화답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정기 간증도 너무나 은혜가 되었고 와 우리 인생이 이거면 다지 더 이상 뭐가 있노 이거면 다지 아멘.
더 이상 바랄 아멘. 게 없다. 더 이상 바랄 것이 뭐 우리가 바라던 바가 다 이루어졌는데 내가 알지 못했던 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헤매고 내가 사나 그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비늘이 다 벗겨져서 다 알아주고 다 회복됐는데 정말로 너무나 완전한 이 축복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당신과 우리 사이에 모든 축복 가운데 우리를 신부로 결혼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목사님이 어느 길목까지는 해서 또 순열이에게 바톤을 넘기고 우리가 그 바톤을 받으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참 감동스러웠다. 내가 좀 졸긴 졸았지만 너무나 은혜로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